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18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발음이 잘 안 되는 18. 18번째. 이것도 안 좋은데. 2018년을 살고 있는데 네. 무슨 18이 발음이 안 됩니까? 내내 18입니다. 잘 안 되는데요.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예, 구역 맡은 이 교수입니다. 신약 오박사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들이 꾸준히 이 녹음을 위해서 만나잖아요. 예. 아, 우리 울 박사, 이 교수, 우리 이 PD님 많이 친해졌어요. 아, 이걸 특히 이 PD가 부산서, 광주까지, 부산서, 막 서울까지 엄청 고생. 수고 진짜 많았어요. 여기 광주입니다, 오늘. 네, 오늘은 광주요. 근데 오늘은 광주. 진짜 우리 이 PD 우리 연말에 뭐 팟캐스트 상 양심상을 하나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네, 뭐. 상을 하나 준비합시다. 네. 아까 그 후원금 지난주 나온 거. 그걸로 드립시다. 쓸 수 있어서. 아, 그리고 그 원주에 계신 우리 기술 지원하시는 분, 예. 그분도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예. 어떤 분이? 예, 우리 그 음악 깔고 마지막 편집, 최종 편집을 위해 도와주시는 분은 브라운워십의 이승호 목사님. 수고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분도. 네, 소개해 유튜브에 주시죠. 올라주시는 분은 제주 남북교회 이성진 목사님. 이렇게 버리세요. 저도 자원에서. 규모입니다, 이게. 예, 자원에서 우리도 사례 없이 하지만 전부 다 재능 기부로. 예. 그래서 제가 덕분에 후배 목사님들도 많이 알게 되고 부수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두 분하고 우리 목적은 교회를 바르게 개혁해 나가는 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는 예, 말씀으로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예. 아니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그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쉽게 그리고 자극도 건전한 자극이 되어지니까 참으로 좋더라고요. 오늘 양심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고 경고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루밍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루밍. 영어로. 네, 그루밍 성폭력 며칠 전에 코수염 같은 거, 예, 수염 같은 것 남자들이 이게 기르고 잘 다듬는 그걸 거. 다듬는 거. 아, 그게 구름이에요. 예, 예. 그런 원래 그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들 이렇게 털을 잘 비켜준다 할지 말들 이렇게 잘 비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 길들이는 그 길들이는 그 거기에 그루밍의 성폭력이 붙으면 그루밍 성폭력이다라고 붙으면 친밀한 관계. 를 만들어서 이게 성폭력인지도 모르게 폭력을 그러니까 본인은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그 합의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성폭력자도 자기가 폭력한다는 걸 의식 못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폭력자는 의식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길들이기 해야 돼. 그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있었던 네. 그 교회 어디 인천교회 인천에 인천교회 청년부 목사인데 아버지 목사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가 수십 명을 성폭력을 했는데 이게 그루밍 수십 명입니까? 예. 학생들, 청소년들 엄청난 사건 수십 명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되어진 것은 안희정 도지사 사건 때 1심 재판에서 그루밍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고 일반화되기를 시작을 했고 이번에 되어진 거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빤스 목사 혹시 아십니까? 전광훈. 그게 오히려 지금 그루밍의 원조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러네. 왜 그냥 맞지 않습니까? 예. 누가 대성도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지. 그 양반 요새 막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문재인 아주 건재하고 대통령에 있어요. 대해서 그 목사자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버젓이 목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나가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 팟캐스트 하자 그런 이유가 그 신천지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그 시온의 아침을 들었나 뭘 들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올해 3.1절 구국 기도회 때
한기총인지 한기연인지 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씨 집안에서 했어요. 예.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근데 그때 대표 연상가 설교자가 정광훈 목사였대요. 그래요? 예, 그분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모이는 한시로 모이는 저쪽 동네 교회들은 나무 동네. 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 안에 있는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런 서클로 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구조에 있다고 보고. 근데 그분을 그루밍의 원조로 보는 건 정말 그러니까 왜냐 빤수라 그랬으니까. 빤스를 내리자마자 그 한겨레 신문에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초파리 유전학자로 유명한 김우재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겨레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목사 다음이 교수다. 봤어요. 그래서 이 목사와 교수를 연결시켜 가지고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었던 목사와 교수가 이제 지탄의 대상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죠. 이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공통점이 두 개다. 목사와 교수가. 첫 번째는 본인의 도덕성을 과 상관없이 이미 교수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는 순간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보장받는 그런 인정받는 계층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수와 목사가 되는 과정에 그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검증하는 장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일탈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변명하는 게 일부분의 이야기다. 전체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나 그 집단 내에서도 통용되는 이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수와 목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또 하나 든다면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은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그루밍 성폭행을 저지른다 하면 학점 내지는 신분을 활용한 그 앞으로 진로의 문제 이것까지를 겨냥한 것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진행하는 거고요. 목사도 영적 권력이라 그래서 이 실제 무슨 천당 가는 티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안에서 목사가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과 연관된 권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권력과 그루밍과도 연결됩니다. 그게 힘으로만 무력으로만 제압해서 성폭력을 하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취하는 것. 그중에서도 성이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은 연예인도 그중에 하나죠. 그렇죠. 연예인도. 인기맨 이런 것 속에 목회자도 들어가요. 맞아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 잘할수록 인기가 높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엄청 따듬거든요. 뭐 한다고? 따듬어요. 이렇게 수염도 잘 따듬고 이발소도 아주 그 주일 되기 전에 가서 잘 깎고 피부 관리도 잘하시고 피부 미용하는 분도 계시고 한 최근에 비근한 예로 저 강북구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모 목사가 그 말 전체 여성들한테 인기를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불러왔는데 그래서 뭐 30대 아줌마들 막 40대 아줌마들 막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네 그 목사님 보려고 교회가 막 구름대같이 모여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신일고등학교 앞이에요. 옳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사고 났어요. 거기가 인간을 드러내니까 그렇죠. 그런 사고가 생겨요. 근데 꼭 그것이 외모 진짜 아까 저 양 목사님 얘기 때 외모가 아니라도 목사와 교수는 목사로 한정지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그 전모 그분도 보면은 전혀 머리 다 벗겨. 전혀 그 외모 면에서는 이렇다 할 저보다도 조금 더 심한데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성폭력은 사실은 폭력적인 성폭력보다는 그루밍일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네요. 그 영화 중에 의뢰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의뢰인이라는 게 나왔지만 의뢰인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게 성폭력 다룬 영화. 거기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지금도 행행되고 있는 게 있죠. 거기 그 변호사가 말하는 게
성폭력 문제는 성의 문제가 아니다. 폭력의 문제고 권력의 문제다. 네, 이게 딱 맞죠. 예. 멘트가 나오는데 이 권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집중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교회가 좀 큰데 약간의 고통을 호소하더라고. 카톡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성도들이 이런 멘트를 계속 설교 후에 또 평일날에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사모해요. 뭐 이런 거. 문자가 들어오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아주 피곤한 걸 호소하더라. 그걸 제 색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아가페로 사랑을 해석하잖아요. 목사님 아가페예요. 그럼 아까 우리 지난번에 5가지로 쭉 정리한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도 그렇게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에 말하자면 소유욕이 작동된다 할지 남녀 간의 어떤 에로스적인 요소가 작동된다 할지 이런 요소가 그런 멘트가 뭐 그렇게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건 이제 넥타이가 뭐 멋있다든가. 그러니까 교인 쪽에서 목회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조차도 책임은 저는 목회자한테 있다고 예,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목회자들이 내부에서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추문에 자기는 추문으로 한번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게 교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성도들이 그루밍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막 존경한 눈빛 보내고 초점 흐리지 마십시오. 밥 사주고 막 만나자 그러고 뭐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목회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절대로 노 그래. 아니 지금 이거 인천교회 문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별도의 이슈로 다루도록 그렇게. 네, 그러는 것이고 지금은 그들은 다른 권력의 문제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가페 반대 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문제로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루밍도 권력화된 종교와 권력화된 학교 이 문제로 봐야 되고 역시 해답은 아가페로 보는 거죠. 양 목사 생각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말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 양 목사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주시는 우 박사 신약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아가페를 들고. 아가페 크게 나빠. 저는 좋습니다. 아가페 학파가 나올 아니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또 나중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에 제가 신약발제 때 얘기했듯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죠. 은사를 나열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사랑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가장 큰 은사장의 가장 큰 은사에 대한 토론이 그 13장에 하이라이트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가페에 대한 토론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저는 G 타이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 그 사람이 뭐 완전 종교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를 인용하면서 내가 본 건 타이센 책에서 봤는데 종교라는 것을 이루는 3가지 요소가 있다. 1번은 리추얼이고 그러니까 예전, 예식, 예배. 2번은 페이스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체계. 그 다음에 3번이 에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리추얼, 페이스, 그 다음에 에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 말고 우리가 보통 이 3가지를 사랑과 아가페와 동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배에 데리고 오는 것이 사랑이다. 아니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아니면은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산다든지 헌신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우리가 이제 윤리로 통칭하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 행위가 사랑이다.
그래서 리추얼, 페이스, 에틱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이 곧 아가페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 아가페가 무엇이냐 할 때 거기에 관련된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곧 아가페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장 1절 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람의 말은 예언이고 천사의 말은 방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4장에서 토론하듯이 고린도전서 14장 제목이 방언과 예언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에 있었던 방언과 예언이 막 쏟아져 나옴으로써 생기는 혼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통정리해 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예배에서 컨텐츠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 형식은 먹고 마심 아가페 밀이었다면 그 위에 더해지는 이 리추얼을 실제 구성하는 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13장 1절은 뭐냐면 이게 리추얼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추얼과 즉 예배 드리는 것과 아가페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뭐냐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려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또 예배 장소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가 같은 얘기 3번 반복할 건데 구약의 예언자들의 제사 비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요. 구약의 예언은요. 예언자라는 건 너비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신탁을 받는 거짓 신탁자들 또 점쟁이들 복술자들 또 바알 숭배자들 그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구약의 너비임 예언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 사랑 없는 제사. 예, 그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는 베델에 가서 제사를 실컷 드려보라. 죄만 지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예레미야서 7장 21절. 성전 정화. 아니 예레미야 거기에 보면 내가 언제 고기 달라 그랬냐. 고기는 너네가 다 먹어라. 3번역 다 처먹어라. 운동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인애를 구한다는 사랑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예언하는 능력이 나오지만 거기에 이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faith예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곧 사랑인 듯이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사랑은 뭐냐? 전도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그게 곧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그러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이란 말은 이런 일체의 종교적 행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하나 따졌지만 아주 통칭해서 얘기하면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사랑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바탕 위에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했을 수가 있지만 그 종교적 행위의 제일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그게 없이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건 곧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15개의 시시한 제가 생각할 때 시시한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사랑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이제 15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앞에 한 얘기에 비해서 얼마나 비교하자면 시시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앞에는 방언과 지금 천사의 말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내 소유를 내어주는 것과 내 몸을 심지어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 얘기 이 15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소한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난 이 15개의 덕목 하나하나를 사랑을 위해서 분석할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15개가 합쳐져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 존재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변화된 그 제가 몇 주 전에 신약발제 할 때 트랜스포머티브 사랑을 받으면 우린 변화한다. 그러니까 변화받은 그 존재의 변화거든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미안합니다만 4번째였어요. 변화한다고 4번째인가? 예, 5번째 흘러넘치고. 그래도 맞았어. 나 복습을 그래도 대단해요. 그런데 그 변화된 존재가 변화되면 나는 변화는 딱 이거 있다고 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예. 아가페하지 않는 사람에서 아가페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그게 변한 거죠. 그렇죠. 딱 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가페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뭐 형식적인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지. 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시기하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가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나는 이 15개의 우리의 인격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다. 우박사 하이파이브. 이야, 중간 발제인데 목회를 평생 했잖아요. 새벽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안 빠지고 계속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새벽 기도에 관해서 의문심을 가졌어요. 왜 새벽 기도하는 그 교회 주축 멤버들인데 이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주축 멤버들이 항상 주축 멤버들이 비판적이야. 정책당이 할 때 누구는 어느 집사는 어떠고 어느 새벽기도 안 나오고 누구는 뭐 주일을 어찌고 어기고 어떻게 갖고 뭐 11조를 하네 안 하니 말을 제일 많이 해. 이게 현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같이 가지 않는 존재가 안 변한 거야. 안 변하고 자꾸 의무적으로 복 받는다, 새벽 나옴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거야. 어떤 분은 막 2시간씩 엎드려서 막 매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구한테 이 사람 제일 시끄러워. 제일 목사한테 비판적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뭐 이게 뭐냐면 오늘 정확한 이 발제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도 그래. 아니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든 교회 다 그래.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쌓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거기가 하나님의 의 대신 너희의 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것이 18장인 것 같은데 18장 9절 이하가 아닌가 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맞습니까? 그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면서 바리새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자예요.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냐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 안에 사랑을 강화하고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너무너무 위험할 수 있다.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이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누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방언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예를 들어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아니면 뭐 심지어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아가페로 모아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소위 얘기해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 길거리에 많이 약자들과 많이 서 있는 자들이 실제로 그들이 그 안에 아가페가 없다면 오히려 정말 날선 가시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 구대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 모든 우리의 종교 행위는 아가페로부터 나와서 아가페로 귀결돼야 되는 것이지. 종교행위뿐만 아니라 사회 선교, 사회 개혁. 그러니까 그게 3번이에요. 평화 통일을 외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게 3절이에요 여기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교회 개혁을 외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진교 목사 사랑이 충분한가요? 예. 항상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죠 아직까지. 항상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아가페와 종교의 관계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서 바울은 종교지향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위험성을 항상 구해야 된다.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존재의 변화에 우리가 첫 번째 포커스를 맞추되 어느 방향으로 맞추냐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의 변화. 내가 아가페를 하늘로부터 위로서 오는 아가페를 내가 구해서 받기 전에는 나는 아가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인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가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임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아가페를 구해서 아가페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랬던 내가 이랬던 사람으로 새 창조 되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내가 오늘 13장에 대한 것도 저도 많이 읽고 적용도 많이 했지만 이게 사람의 변화의 문제,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의 관계 문제로 지금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소름 돋았습니다. 예, 소름 돋았을 때 마치렵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되니까 변화 받아도 또 변화 받아야 돼요. 아니 그건 이상하게 불이 꺼지듯이 희미해지듯이 더 시익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 그게 지난번 구약발제 민수기 11장의 모세의 모습이었고요.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육은 언제든지 흙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어서 우리의 기쁨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나씩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다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북 동로의 노회장이잖아요. 3월까지 이제 그 성직을 수행하는데 성직 맞습니까? 예, 거룩한 직분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무슨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잘 조정하려고 맨날 빌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한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 회원들 중에 새벽에 아무도 안 빠지고 막 이런 사람 정입하고 정의를 위해서 막 그냥 저놈들을 갖다가 막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불의를 보면 불의를 보고 못 찾는 사람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로워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다. 그럼 오늘 좋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부터 노 회장이 좀 조용해야 되겠다. 종교인이죠. 목사는 성직자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의 의미에서 종교인인데 우리가 믿는 것의 방향이 종교인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안 되겠다. 이게 그 사랑이 빠지고 껍데기만 남으면 우리가 그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성경 공부와 말씀.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부터 배웁니다. 내가 그 두 분 교수님 박사님한테 들으면서 평상시 성경 공부 할 때 생각했던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수정되는 것도 있고 전혀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